얼굴을 배우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얼굴을 보지 아니하시고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해서 마음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고하시기를 생명을 인도하는 문, 길, 좁은 문, 길은 찾는 자가 적다 하시고, 내가 생명을 인도하는 문, 길을 찾는 자에 합당하는가? 찾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를 항상, 고린도서 3장 18절 13절에 그의 지난주에 드렸던 그 묵시표 보시면 나라가 식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묵시표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몇 단계? 두 번째,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인 후에 묵시표를 눈에서 떠나지 말게, 그게 돼야 세 번째, 마음 속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갈라디아 6장 1절의 짐지고 법성시. 구체적으로 법성시로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을 해방시키는 그 순간을 본인이 느끼시는 거죠. 묵시표가 왜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가? 시편 85편 10편 13절에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야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게끔 되어 있죠. 그 진리가 생각이 날 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범사에 뭘 더하시리라? 총명이 생각할 때 내려올 때 그 총명이 하는 역할이 뭐죠? 야고보 3장 3절 3절에 성결케 하고 결국에는 화평케 하고, 특히 성결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무슨 그릇? 귀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이 되면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게 하신다는 것은 이사야 29장 14절에 무슨 영이 떠나요? 깊이 잠들게 영이 떠나죠. 그 영이 떠나니까 보는 눈과 등기와 깨닫는 마음이 열리죠. 그 다음에 쓰심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은 옛사람을 들어 쓰세요? 새사람을 들어 쓰세요? 쓰심이 합당한 것은 옛사람이 물러가고 새사람이. 그게 바로 마음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묵시가 하는 역할은, 특히 눈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이죠.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간다는 말씀이고, 빛은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어둠은 죄와 산. 그래서 묵시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묵시표를 적용하시니까 그 해골 보니까 어때요? 내 속에서 막 교만한 마음이 막 확 올라올 때, 물론 짐져서 올라온 건 알아요. 해골 보니까 어때요? 정이 뚝. 내가 막 삐졌어. 누굴 막 보고 원망을 하고 싶어. 그때 두 번째 보니까 정이 뚝. 뭔가 막 바빠. 근데 말씀하고 관계없는 것이 막 바쁜 거야. 보물 찾는 거하고 보물은 전혀 생각 안 나고 그냥 내가 시민권이 한올인데도 불구하고 보물 찾는 생각이 전혀 없이 뭔가 바빠. 물걸레질을 할 때도 보물 찾는다 생각하고 해야죠. 저희가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그 늘 3장 1절에 시민권이 한올이니까 내가 보물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물걸레질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안 하면 뼈다구 몇 번 참고. 왜냐면 생각이 그렇게, 너의 헤아림이 둘 중에 하나죠. 로마서 13장 4절에 속되게 여기면 뭘성치? 일성치고, 감사로 여기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건 법성치. 그런데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일성치를 한다면
해골 몇 번? 3번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고향은 꽃피는 창골이 아니고 하늘나라니까, 내가 하늘에 못 사는 행위를 하는구나. 보면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묵시표가 완성이 됐어요. 10시까지 했네, 10시까지. 그거 아니라고 늦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아는 상황이라. 그래서 명철의 도식을 하나 탁. 오늘 교재 보면 나왔죠?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구나. 그러니까 돈을 왜 사랑하는 거죠? 1번 돌아서, 2번 거시기, 생각 안 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이사야 29장 11절에 무슨 영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무슨 영에 잡히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게 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알아. 하지만 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나, 과거에. 그게 무슨 영 때문에? 이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름의 에베소 6장 10절에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 내 눈을 가려서 그런 거예요. 둘째. 그러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예 왔나? 우리 집에 예 왔나? 예 왔나? 예 왔나? 예 왔죠?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이게 온 거거든요. 사람의 가르침. 특히 무슨 목전 때 오죠. 뭐 예납 때.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깊이 잠들 영이 오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뭘 사랑하도록 돌아요.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가르침에 잡혔다는 것은 크게 보면 마태복음 6장 3, 4절 보면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뭐가 무너져서 그래요? 나라가 무너져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나라가 몇 번째에서 무너진 거야? 처음에 영혼 소송, 우둔한 것이 세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니까, 몇 번째에서 무너진 거야? 두 번째죠. 우둔한 걸 했으니까. 우둔한 것을 해결하는 게 잠언 4장 20절 21절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게 무슨 표예요? 그게 묵시표죠.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잡혔다면 무슨 영을 내보내면 된다? 깊이 잠들게 한 영이 뭐 때문에 왔다?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다? 옛사람, 새사람. 묵시표는 새사람이죠. 그 묵시표 자체가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든 비밀을 그 종 선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9장 8절에 무슨 말씀? 우리가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의 말씀이죠. 미리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서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냐면 내가 공고 때나 형통 때나 무슨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달려가면서 보게 하라. 그렇게 강조한 거죠. 돈을 사랑하는 악의 뿌리 뽑는 방법 아셨죠? 나라와 의를 고라할 때 뭐에 문제가 있었다? 나라. 몇 번째? 두 번째였다. 그걸 회복하는 게 무슨 표? 묵시표로 해야 된다. 계속 보고 생각하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뭐가 계속 내려와요?
총명이 내려오면서 성결해지고 화평해지니까 떠나는 거지. 계속 눈으로 볼 때 그 해골 그림을 보니까 어떤 등불이 켜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로 대답하죠. 버릴 권세에 등불이 켜지는 거죠. 딱 보니까 정 떨어지는 걸 많이 느끼세요? 썰렁한 거. 진짜 그걸 느끼셨다면 제대로 믿는 거고 영이 깨끗한 거고, 나는 해골을 3개를 동시에 봐도 뭐 아무것도 하면 굉장히 이제 두꺼워. 오염도가 높아. 보자마자 느껴야 되거든 원래.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씨는 공부다도 예리하여 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 근데 물론 찔러 쪼개시는데 두께가 너무나 두꺼워서 그래. 보자마자 무슨 등불이 켜져야 되는데 버릴 권세 등불이 팍 켜져야 하는데 켜지기는 켜지는 데가 두께가 너무나 두꺼워갖고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켜지기는 켜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6도 땅에 떨어져 이루어지니까 보자마자 켜집니다. 근데 내가 좀 잘 못 느끼는 것은 거시기가 두꺼워서 그래. 옆 사람 보세요. 어느 정도 두꺼운가? 진짜 그래. 두꺼워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닌데 벌써 여기에 병들었어. 그러면 누구 형이 뭘 가려서 그렇다. 깊잠신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깜빡하게 하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 보여 느껴지고, 말로는 물론 주님이라 하겠지. 그 이사야 29장에도 보니까 입으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돈이요. 입으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돈이요. 그걸 뭘로 해결을 받으라. 가르침을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무슨 표? 묵시표를 보자마자, 눈으로 보자마자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지혜가 그 전도 10장 10절에 모아교육하고 성모, 지혜는 비유를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무딘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이게 반복이에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제가 묵시표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4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묵시표. 달라고 하지 마요. 왜냐면 내가 저부터 한 2주 동안 먼저 맛을 보려고 내가 만들어. 딱 보니까 다 나와 이제. 벽다구에다가 진짜 보니까 제가 2장씩 갖고 다니는데 부채질을 했거든요. 근데 복잡해. 가끔 어디로 가. 그래서 한 장으로 딱 있어. 한 장에 4개가 딱 있어.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딱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애우거든. 딱 보잖아. 이게 필요하시대요? 이번에는 안 줘요. 한 2주에. 근데 제가 먼저 보니까 아까 만든 거거든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딱 보니까 한눈에 도식 4개가 보이니까. 그리고 무슨 뜻인가 알잖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보면 단지 몸에 뭐가 켜지는 걸 또 즐기는. 등불 몇 개? 4개. 아우, 발은 아주 그냥 하나 더 받으려고 대답은 확실해. 진짜 한눈에 보니까 와, 자동차도 쌍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장을 보면 등불이 하나인데 4장을 동시에 보니까 등불이 몇 개?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얼마 받아야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하나에 10억이니까 얼마? 또 뒤에도 있어요. 80억? 안 받기로 하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니까 즐거운 길을 벗어나 지름길로, 이제 도표도 지름길로 주시는구나. 하도 많이 보니까 애웠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조그만 미니로 해서 한 2달 후에는 지금 한 면에 4개가 나왔죠? 한 면에 20개짜리를 하나 만들려고. 딱 보면 알잖아. 우리나라 국기도 딱 보면 태극기는 한국이고 빨간 점 하나는 일장기. 국기를 보면 알잖아. 그런 것처럼 제가 동시에 4개를 볼 수 있는 걸 이번에 제가 한 2주 정도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봐가지고 잘한다 하면 다 나눠주기로 하고, 그리고 한 20개짜리 하나를 만들어서 탁 너무나 수준을 높였나. 아무튼 오늘 내용은 돈을 내가 사랑하려는 게 아니었다.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돈을? 대답이라도 잘할까? 대답도 잘하는 것도 당연히 진리 높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이제 대답도 알아서 좀 정신을. 돈을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돈이 무슨 죄야? 그게 말고. 그러면 돈 내놓으면 돈 미워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돈이 무슨 죄입니까? 돈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로마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주님 거거든. 주님 것 중에 돈도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 것을 사랑해야 돼? 그게 문제야. 왜 주님 것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 안 해? 그게 문제라고요. 아셨죠? 주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진짜. 무조건 사랑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주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 일말하게 뿌리에 돈 사랑에 잡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버린다. 1번, 시험에 떨어뜨려 버리고 올무에 떨어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지게 겁니다. 그동안 많이 연단 받으셨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빨리 에레미야 10장 18절에 괴롭게 하여,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세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도 몇 가지예요. 기록한 말씀에 시편 66편 10절 3절에 처음에 그물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허리에다가 묶고 세 번째 사람으로 머리를 타고 하게. 그물 연단은 소유 연단이고, 짐 연단은 건강 연단이고, 머리에 사람을 타고 가게 하는 것은 사람 연단. 올무는 올무나 시험이나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물 연단 소유의 올무에 잡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 남자는 용맹, 여자는 미모를 막 자랑하면 돼야 한대요. 자랑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막 높인 거지. 내가 화장을 잘하고 어디 가서 낮추려고 화장을 한 거예요? 높이려고 나잖아. 내가 알통을 뚱뚱하게 한 후에 낮추려고 한 거야? 높이려고 한 거야? 대답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내가 열심히 뭔가 준비된 것은 목숨을 뭐 하려고? 대성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도 내가 훌륭한 게 있다면 그래가지고 막 기싸움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셨죠? 사실 섬기려고 안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영이 또 눈을 가려서 그래요. 원인을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로 딱 안다면,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라면 무조건 답은 무슨 영? 아니, 답은 깊잠신, 깊이 잠들게 할 영이야, 답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남보다 앞선 걸 가지고 막 내세우고 막 대접받고 싶은 게 바로 무슨 영? 깊이 잠들게 할 영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도.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지는 거지. 묵시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서. 묵시표를 눈으로 볼수록 몸에 등불이 켜졌다는 것은 등불은 쉬니까 뭐가 물러간 거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어둠이. 그래서 진짜 묵시표를.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짐이 워낙 세니까 막 생각이 막 흐트러 집중이 잘 안 돼. 근데 얼른 묵시표 켜놔서 보니까 금방 도망가. 너무나 좋아. 그래서 4개짜리를
한 세트. 아니 20개짜리를 만들어서 탁 너무나 감사하고, 이 도식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설교는 아우 또 오기로 대답하는가, 기뻐서 알아서 좀 길게 할게요. 어제도 그 동대문 소개 갖고 짧게 했더니 막 째려보길래 한 번 더 했네. 처음에 몇 가지에 떨어지고, 시험, 올모, 욕심. 욕심 같은 경우에도 그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작은 사망인데, 그 욕심을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육신의 정욕,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은 지혜자는 어떤 지혜? 법성치, 일성치. 이성치하는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생의 자랑은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막 그 용맹을 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있죠. 자기가 80을 하는데 안 지려고 막. 그 다음에 일성취하는 지혜 때도 안 지고 싶어갖고 막 기를 주고, 그 다음에 부함에도 재물을 모으는데도 지고 싶지 않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어떤 이런 욕심에 떨어지다가 결국에 여기에서 괴롭게 할 때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데 뭐 안 나오네. 그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떨어지게 하셨다가 어떻게 빠지게 한다. 뭐에 빠지게 한다?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는 거지.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진짜 용맹과 일성치하는 지혜와 부함의 모든 것을 받아서 파멸과 멸망에 빠져들면 죽는 거죠. 그러면 그가 용맹과 일성치하는 지혜와 부함 쌓았던 거, 땅의 기업은 누구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갈 때 아버지가 아직 못 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지 뭐. 이게 결국은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종로. 자기는 누리지도 못하고 열심히 그 시험, 특히 욕심에 잡혀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하는데 파멸과 멸망에 빠졌을 때는 죽는 거지. 죽으면 다른 사람 거지 뭐.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집안이나 이렇게 보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느끼죠? 정신 나실 거야 아마. 아, 돈 버는 사람은 그게 올모야. 돈을 가끔 제가 어제도 제가 자전거 타고 여기 시장 왔다 갔다 해봤는데, 와, 그 돈 한 푼 벌려고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해요. 근데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 떠나면 누가 올까봐. 그게 올무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뭘 욕심을 채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다른 사람 거지 뭐. 그러니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진짜 무슨 영을 내쫓아야 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쫓으려면 눈에서 무슨표를, 묵시표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 내 속에서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니까 갈라디 6장 1절에 짐지고 법성취가 되면 어떤 사람 쫓아요? 세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하려는 자, 목표가 부자가 되겠다. 가끔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막 이런 표현을 텔레비에서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지고 싶다. 그 다음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싶다, 그 얘기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은 어디에 떨어지고 싶다? 주관식.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통역을 해야 돼. 누가 아줌마 아저씨 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럴 내가 어떻게 두 개로 알아듣. 1번 알아듣기 시작. 성경 읽기 빨리 했으니까 대답도 빨리 한번 해봐요. 1절에서 6절 숨 마시고 읽은 것처럼 시작. 1번
다시 한번.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1번 통역. 2번 통역. 우리 손자, 손녀가 할머니,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할 때 할머니가 1번을 헤아리기를 시작. 2번 통역. 그렇게 헤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되게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쪼개지고 있어서 그래. 드러나느라고. 어떤 누가 부자 되고 싶어요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헤아려라. 1번 시험과 올무와의 욕심에 떨어지고 싶다. 그 편이고 2번 파멸 빨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야 돼? 아니면 그를 빨리 짐져주고 법성주도 내가 의의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 원래 의의 병기가 축복 기도예요. 내가 짐을 느꼈으면 없는 자 같으나 의심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대답 많은 자 같으나 그렇게 하면 돼요. 반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드리면 그 로마서 6장 16, 17절을 보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죠. 예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수용하여 죄의 세방 내 무슨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하는 것에 거기에 생각하게끔 돼 있고, 근데 이제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인데 의의 종도 몇 사람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배부른 사람, 의를 위하는. 의를 배부른 사람은 어떤 자? 지혜로운 자, 의를 위하는 자는 명철한.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자? 지식, 교만한 자. 예수 믿으면서 교만한 자. 특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을 히브리서 9장 13절에 어떤 자? 못 먹는, 젖 먹는 어린아이, 무슨 말씀을 경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빠진 게 바로 탐내는 자예요. 정리해졌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100% 부하려는 자고. 왜?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럼 100% 뭐예요? 믿기 전에는 재물이지 뭐 돈이지. 부하려는 자고. 근데 믿은 후에 짐이 안 풀렸네. 짐이 안 풀리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누구 음성이 들려요? 타인의 음성에 잡혔을 때는 뭐 하는 자? 아니 여기 탐내는. 정리가 됐죠? 믿은 후에도 뭐에 줄이고 목마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영에 잡히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잡히면 어떤 자가 된다? 아니 여기 탐내는 자. 믿기 전에 100%는 어떤 자? 부하려는 자. 부하려는 자는 뭐에 떨어지고 싶은 자?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지면 어디에 빠지고 싶은 자? 바로.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100% 부하려는 자인데 시간이 가면 떨어지고 빠지는데 죽는 거죠? 인생이 허무하잖아.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에 잘못 믿는 거. 주야로 무슨표 안 보고. 진짜 묵시표가 없으면 100% 젖먹는 신앙이에요, 사실. 아니, 그게 묵시표 보는 것은 계명 아니에요? 자, 한번, 저희가 그동안 희미하게 알았지만, 이제 분명히 아니까 어때요? 잠언 4장 20절 22절에 1번, 말씀에 주의하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후가 1번이죠. 두 번째는, 그걸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세 번째는, 마음속에 지키게끔 돼 있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주야로 묵상이 안 되면 어떤 사람 옛사람 저사람 분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시기를 안 쫓는 거죠. 그러면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그건 지식이지. 그건 교만한 거지. 그래서 믿기 전에는 100% 부하려는 자지만 믿어도 의의 말씀 경험 못하고 무슨도 자랑 못하고 구체적으로 내 속에 옛사람 저사람 무슨 목전 때 그걸 못한다면 그건 탐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마가 아니야. 정확해. 의에 줄이고 목말하면 무조건 탐나는 자야. 누구 목전 때? 드러나요 진짜.
진짜 내가 옛사람 저사람 구분하면 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법성취를 하는 사람 탐할 수 있나요? 안 하지.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시험과 얼마의 욕심에 떨어뜨리고 언젠가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니까 내가 빨리 건져야 되고 전도를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 아직까지도 묵시를 못하고, 묵시하라는 것은 그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내 속에 어떤 사람, 옛사람, 어떤 사람, 새사람, 이 분별이 없이 옛사람, 새사람을 분별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뭘 사용하는 거야? 지각 사용하는 겁니다. 열쇠 가지고 어디서 배고 푸는 거야? 항상 내가 누굴 만나거나 어디 가면 이사야 60장 63절에 거기에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해. 설마가 아니야. 정확히 와.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끌고 저 안양천을 갔는데 나는 철산 대교만 찍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기 기아 공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스바냐 3장 18 대회 중에 누가 있나 보다 했더니 굉장히 걸었어요. 거기 다리로 오는데 어떤 여자가 아가씨 같은데 막 뭐라고, 나는 전화 받는 줄 알았어. 요새 막 길거리 가면 막 몇 사람이 어느 정도 카메라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목소리는 이게 스피커폰으로 하는가 봐. 그래서 나는 그 전화한 줄 알았는데 싹 지나갔더니 미쳤어. 저처럼 막 머리를 막 땡기면서 웃고, 그래서 나는 한 10m에서 볼 때는 전화하나 보다 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미쳐갖고 기도해 주라고, 미친 사람을 짐져주라고 나를 거기까지 보내신 거야. 그래서 사정없이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누가 수정된 거예요? 천사가 모사토로.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시편 50편 11절에 하나님 구하신 제사가 참. 그러니까 저도 어딜 가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내 발을 막 주장하실 때는 뭘 쌓을 기회를 주는구나. 대체 뭐가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미친 여자 본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비로 주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를 돕는 천사가 그 귀신 두드려 패드마 이렇게 보니까 치료가 됐어. 두들겨 팼으니 뭐 나갔겠지.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100% 뭐 하는 자다? 부하는 자다. 자, 이제 의의 종이 됐네. 최소한 의의 배부름, 지혜로운 자, 의를 위하는 자, 명철한 자가 아니면, 의의 주요 목마르면 어떤 자다? 탐하는 자다. 되죠? 뭐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고. 자, 탐내는 자는 가장 첫 번째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으면 무슨 가르침을 항상 앞세워요? 기본이 사람의 가르침을 앞세웁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이사야 29장 17절 18절을 보면 무슨 영이 뭘 가렸어요? 깊이 잠드는 영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자체가 미혹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대답하시오. 믿음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6절에 뭐가 없어? 행함이 없어. 말로는 다 예수님인데 적용을 안 해. 무슨 믿음이야? 1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무슨 믿음이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무슨 믿음? 죽은 믿음. 뭐가 없는?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믿음이 떠나는 것은, 믿음이 떠났다는 것은 1번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믿음, 2번 죽은 믿음이니까 뭐가 없는? 열매가 없는. 자기를 찔른다니까. 자기를 찌르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리를 받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무슨 몸이다? 한 몸. 상대방을 찔렀으니까 누구 몸을 찔른 거야, 그게? 그래서 자기 몸을 찔른 거야. 이해가 되죠? 많이 찔렀네.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한 100사람이야. 100사람을 찌르면 자기는 몸이 하나인데 몇 번 찔린 거야? 100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해가 되죠? 근심으로 찔렀다는 것은 그 에베소 4장 3절에 누구를 막 괴롭힌 거야? 성령님을 괴롭혔어. 성령 해방죄야 이게. 성령께서 보증으로 도우세요? 안 돼. 연단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부터 그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인을 볼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여기에 속한 자였구나. 부하려는 자였구나. 그래서 나는 어디에 떨어진 자였구나. 어디에 떨어진 자였구나. 시험과 올무와 욕심. 어디에 빠질 뻔한 자였구나. 파멸을. 내가 모아 쌓은 것은 쌓기만 했지. 내가 죽은 파멸과 멸망으로 죽은 후에는 남이 쓰게끔 돼 있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미죠. 보아도 축함이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믿었어. 믿을 때 누구 목전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많이 있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유대인 같은 기도가 나오겠지. 구하는 기도가 나오겠지. 헬라인 지혜를 찾는 기도를 하겠지. 전하는 기도하기 전에는 뭐에 잡혔다? 어떤 자다? 탐내는 자, 진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슨 영이 따라다녀. 왜냐면 내가 무슨 일인데 꼭 사람의 가르침을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떠난다는 것은 아까 1번 믿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고, 2번 믿음, 죽은 나무니까 뭐가 없는 믿음, 열매가. 그 다음에 이웃을 항상 무시해. 자기 이웃을 무시하면 누굴 무시한 거야? 자기. 남을 찔른 것은 자기를 찔른 거야. 항상 뭔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들어줘야 무슨 효고 학자. 다음 날에 학자. 그리고 학자의 귀가 없어.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성령께서 무슨 얘기 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건 무슨 이유죠? 학자가 없다는 얘기지. 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야, 했으니까. 뭐 물건 찾을 때도 무슨 혀가 있어서 적용하니까 그렇게 늘려. 그러니까 적용 안 하니까, 학자의 혀를 적용 안 하니까 다음날 학자의 귀가 없는 거고, 학자의 귀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성령께서 가르쳐 생각한 걸 경험이 없는 거지. 지금은 하겠죠? 지금이라도 은은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그럼 뭘 많이 심어야? 아니, 혀부터 심어야지, 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혀는? 혀는 듣기를 왜 듣기를 속해야죠? 누가복음 6장 4절에 마음에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탁한 것이 쌓일 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의를 쫓는 사람은 안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나오기 전에 어떤 법이, 죄와 사매의 법이 무슨 법을? 생명의 성령으로 쫓겨나가니까, 해독이 되니까. 마치 정수기에 필터 거친 거 똑같지. 뭐 정수된 물하고 똑같지. 근데 평소 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은 정수를 안 하잖아. 그냥 이 얘기를 하지. 그걸 내가 섬겨주는 거야. 듣기를, 말하기를. 그래야 이 탐내는 걸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탐내는 것은 무슨 열을 많이 심고, 다음날 무슨 기? 그래야 학자의 기가 있은 후부터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럼 계명 지키는 거죠? 그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28절에 십자가에는 잘한 게 없다는 것은 십자가도를 적용하는 사람은 의를 쫓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탐심이 있을 수가
없죠.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 17절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죄종 출신이죠. 그때는 100% 하려는 자다. 부하려는 자다. 어디에 떨어진 자다?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어디에 빠진 자다? 파멸감. 지금 이게 명철 도식이거든요. 명철? 한눈에 다 보니까 어떠세요? 정리가 되죠? 지식 도식은 따로따로. 지식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식으로 오면 부하려는 자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사람으로 어디에 빠지게 하는구나. 파멸과 멸망. 이렇게 알아들었어. 부하는 게 나쁘구나. 에어보시오 하면 생각이 사이가 너무나 정리가 안 되니까. 부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지식이야. 나쁜 거구나. 그리고 돈을 왜 나쁜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뿔에 잡혀서 그런구나. 돈을 사랑해서 탐심이 떠나지 않으면 계속 뭐를 받는구나? 욕을 받아. 어디서 떠나는구나? 믿으면서 많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뭘 사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영혼이 즐겁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 회개하시오. 오늘 철이야 나오시오. 숙제가 막 늘어나. 근데 이제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시기를 쫓아 판단하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아까는 지식으로 강론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지혜로 강론한다면 항상 지혜는 전도 7장 14절의 시기를 쫓아 판단을 해야 하니까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 때 내가 원수의 목전 때에 부함을 의지한 적이 있나?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저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가졌죠. 저것들이 내가 얻는 건 어떻게 알고 나를 무시한다고.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동안 어렵게 사실 때 지명희 집사님 집에오는 고생할 때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 많이 있었죠? 있었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저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 보니까 내가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지혜. 누구 목전에서? 저게 있다고 나를 무시하네. 그런 생각 많이 해봤죠? 쓰라린 질문을 했나? 아무튼 그랬어요. 내가 없을 때 누가 나를 무시하고, 지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고생했다면 무슨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지혜로 받아야지. 그건 지혜가 잠언 27장 11절의 지혜로도 뭘 기쁘게 하라? 지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법이 주장한 거예요, 이건? 생명의 이전 것은 생각을. 우리가 이전 때 연단 받으면 내가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 그건 무슨 말씀으로 해결받으라? 그건 지혜고. 내가 없었을 때 나도 돈을 많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갖고 돈 달라고 해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있다고 그래. 다들 거기에 한 번씩 가서 있어도 몰라? 그런 적도 있었을 것이다. 누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무시했을 때 그게 무슨 목전이야? 무슨 목이야?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이런 수모를 당치 않겠지만 이런 게. 만약에 원래 부는 구해서 찾아서 받는 거예요? 더해서 받는 거예요? 더해서. 근데 구하거나 찾아서 받을 줄 알고 하면 나도 여기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길을 어겼으니까. 믿으면서 떨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또. 아니, 예전에 우리 분당 선교회에 있을 때,
월곶 IC쯤 보면 거기가 세멘트 큰 공장이 있어요. 거기 집사님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 근데 날마다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 왜냐면 그게 한 달 세가 3천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근데 레미콘이 잘 안 팔려가지고 빚은 많고 기사들이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근데 그게 막 쌓인 거야, 이렇게. 결국 망했어요. 부도 나갔고. 근데 그분 보면 전혀 성경 읽기를 안 해요. 문제가 너무나. 아니, 문제가 크면 가장 첫 번째가 무슨 열매? 입술 열매. 그 다음에 성령 열매 순서대로 해야지. 입술 열매는 뭐가 식어지지 않는 거야? 나라. 성령 열매는 나라도 없이 어떻게 의를 하겠어요? 지금 막 하는 일마다 뭐 안 되면서 의가 줄인 거죠? 근데 먼저 나라가 식어졌으니까. 근데 너무나 짐 센 건 알지 아는데 짐 셀수록 적용을 해야지. 열쇠 가지고 어디서 배고 풀고. 근데 전혀 못 하시더라고. 근데 욕을 막. 그 일꾼들이 거친 사람들이니까 욕을 했는데 그 짐이 그쪽 또 나와. 그런데 결국은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안 된 이유는 전혀 성경 읽기를 안 하죠. 아니, 급할 때는 귀신이라도 쫓아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저기 찬송을 선전할 때 하나님이 누구같이? 용사 전사같이 영적인 승리부터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순서가. 결국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믿었을 때는 돈을 사는 일만하게 뿌리로 부활하는 자지만 믿은 후에 의에 주로 목마르지만 어떤 자가 된다? 탐내는 자다. 우리가 그동안 어린아이까지 믿어가지고 진짜 여기에 많이 경험 많이 한 적 있죠. 특히 믿음이 떠난 걸 많이 봤죠.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문제가 생겨서 1번 아까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이라 뭐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어. 그 다음에 나도 쌓인 게 많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해야 돼? 찔러, 옆으로 찔러, 앞으로 찔러, 사방으로 팔러, 동서로 찔러, 북서로 찔러. 이웃을 찔르면 누굴 찔른 거야? 옆 사람 보시고 자결하지 맙시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 선조 왕이 도망갔잖아요. 일본 사람이 왕이 도망간 걸 보고 이해가 안 됐대.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자결을 하게끔 돼 있대요. 근데 조선 왕은 도망갔어, 저쪽으로. 그러니까 왜 도망가가지고 그 번뇌에 시달려갖고 한양에 가서 왕만 제압하면 뭐가 될 줄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배운 게 자기가 지게 생겼으면 활복을 하게끔 돼 있는데 조선 왕은 한양을 지키지 않고 저쪽으로 도망간 걸 보고 너무나 고민해갖고 어쩔 줄 몰랐대요. 그때 이수신 진관이 정비를 해서 두들겨 팼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어의 전략이야.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사고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배 12척 가지고 333척을 두들겨 깬 왕석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건. 기적 중에 더 큰 거. 아무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종이 있을 때는 100% 어떤 자다? 누구 목전? 지혜는 꼭 원수의 목전이 꼭 있어야 돼요. 원수의 목전 때 부함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에도 누구 목전 때? 네? 뭘 했다? 탐을 했다. 명철로 해야 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뭐예요? 아까 지혜는 원수의 목전이고 그 지식은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지식은 하나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경험이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식으로 강론할 때는 이사야 10장 24절 하나님이 맹세하셔 따라서겠으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게 지식으로 해야 할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가 9장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을 지우고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나의 경영을 지우고 누구 경영? 하나님. 그건 지식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시기를 주자 판단하니까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에 감춘 보화가 몇 개? 하늘의 상, 성령의 기름 부음, 잔이 없죠. 그걸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높여야 돼? 진리 높여야겠죠. 명철의 핵심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이 하늘이죠. 그럼 뭘 써야 돼? 보물. 그게 이제 핵심 주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식은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 생각, 내 경영 대신에 하나님 경영. 지혜는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도? 십자가도 무슨 말씀? 왜 말씀? 내가 뭘 높여야 돼? 진리 높여. 그게 핵심이고. 지혜는 누구 목전? 원수 목전에서 무슨 도? 무슨 말씀? 그게. 나중에 이것도 도식도 한번 크게 하면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탁. 아니 내가 지금 어느 순간을 볼 때 세 가지로 헤아려야 돼요. 왜 그러죠? 내가 대중에 근심한 자가 몇 명이에요? 3명이니까. 길가 같은 사람 만났네? 그때는 뭘로 헤아려? 돌 같은 사람 만났네? 가시 같은 사람 만났네?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가 상한 심령인데 상한 심령이 몇 명? 3명. 그래서 그 잠언 1장 1절 5절에 알기는 지식과 지혜와 할 때 깨닫는 것은 명철. 깨닫는 것은 마무리를 의미해요. 3가지로 해야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상한 심령이 3명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9개니까 3개가 한 세트라. 사랑, 희락, 화평은 제사장,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선지자, 충성, 온유, 절제, 왕. 그래서 성령의 9가지 다 해야 되셔야 돼. 그게 다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의롭다고. 부분적으로, 처음엔 물론 부분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 하셔야 돼. 그게 그게 유하는 자예요. 그래서 명철의 말씀의 강론은 조건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크고 작은 일에 뭘 쌓는 자다. 보물. 마음을 어디다 두는다. 그 전자에서 이제 강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물 쌓으려면 내 주위에 어떤 자가 있어요? 부하려는 자. 무슨 종? 쇠의 종을 빨리 무슨 종으로 건너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보물 쌓으려면 내 주위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탐을. 어떤 자? 의에 주리 공부하는 자. 믿음이 있으나 먹없는 사람. 행함. 특히 누구 목전대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좀 다르죠? 다시 한번. 지식으로 할 때는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 내 경영 대신에 그럼 지식이고. 지혜는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도? 십자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그 신명기 3장 15절 화를 복으로, 상대방을 화를 복으로, 그 다음에 사망을 생명을 풍성. 그래서 지혜로 헤아릴 때는 반드시 원수의 목전, 시기. 어떤 사람 나가는 거? 애써. 무슨 도? 십자가도 이긴 싸움이죠. 의의 말씀은 적용해야 돼요. 의를 쫓는다면 적용이 기본이야. 그래서 그를 화해서 어디로? 복으로. 사망을 생명. 그리고 명철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일만하게 뿌리에 잡혀 돈을 사랑하는 부하는 자가 있고,
일만하게 뿌리에 잡혀 돈을 사는 탐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 내가 잘 섬겨서 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집주인에게 맡은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줘야겠다. 집주인에게 맡은 종이 몇 명인가? 아니, 여기서 2명. 죄종으로 잡힌 부하려는 자. 근데 의의 종인데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의 종. 그 두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사람 내가 인도해서 하늘에. 이런 사람은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영혼 소송을 해줘야겠지. 그럼 무슨 보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야.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으면 실상이 뭐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10만 겨자나무의 축복이 오겠다. 근데 탐내는 자, 의에 주고 목마른 사람은, 의에 주고 목마른 사람은 옛사람, 새사람 구분을 안 해요. 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종, 주인 같은. 주인 같은 사람은 밤에 왼수가 와서 뭐 뿌리는 거 알아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시기를 쫓는 거지. 누구 목전을 알아. 그게 뭐하러 나타난 거야? 지나가는 걸로. 근데 종은 가라지를 누가 뿌린 줄을 몰라. 어느 때 알았어요? 자기가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있었어. 누가 가르쳐줬어? 주인이 가르쳐줬어. 그게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몰랐는데 눈으로 본 후에 누가 가르쳐줬다? 주인. 그랬더니 뭐하러 어떤 행동을 했어요? 뽑으러 가려고 해요. 누가 말렸다? 주인. 뭔가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뭔가 돕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봐도 무식하니까 알려주는 주인이 있었고, 알려주니까 뽑으러 가는데 뽑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진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같은 요절이라도 특히 명절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집주인이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주위에는 죄종으로 잡힌 본문으로 대답하시오. 어떤 자? 부하는 자. 이를 빨리 죽기로 인도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내 주위에는 예수를 믿어도 특히 원수 목전에서 막 옛사람이 드러나. 탐내는 사람이 있어. 의를 몰라. 이런 사람 내가 빨리 의를 알게 해갖고 내가 하늘에 뭘 쌓겠다. 완전히 주고 섬기자. 뭘로 섬겨야겠다 내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로. 재밌겠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땅의 갭을 흩어가지고 진짜 부하려는 자, 죄의 종에 있는 사람은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의의 주에 목마른 종은 의의 배부른. 의에 배부른 사람은 의를 위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명절이고. 명절에 하려니까 어때요? 영혼이 보존되고 지혜를 하려면 내가 가면 항상 어디 가면 돈을 일만하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부하려는 사람의 짐이 나한테 올 것이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말랐고 탐하는 사람의 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지혜. 됐죠? 이쪽은 그게 아니고 명철은 즐기는 거지. 오늘 또 못 쌓는 하루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보물 쌓기. 그럼 몇 사람이 나타나요? 아니 본문에 부하려는 자. 그럼 내가 즐거운 길로 지름길로. 명철은 지름길이니까 그걸 빨리 내가 의의 종으로 건너오도록 해야지. 또 의의 주로 목마른 사람을 지름길로 의의 배우는 해야지. 그 생각하는 거야. 이쪽은 보물쌓기에 막 집중하는 거고, 이쪽은 짐져갖고 모성치하는 데 집중하고, 이쪽은 내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 내 경영을 누구 경영으로? 그렇게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다 알아.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 지식으로는 왜 해야 돼? 영혼이 죽은 사람을 섬기려고. 그 다음에 지혜는 왜 해야 돼요? 옛사람 새사람 구분 안 하는 사람을 섬기려고. 명철은 왜 해야 돼요? 기쁨이 없는 사람 섬기려고.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로 적용하는 강론을 들었을 때 좀 어땠어요? 품질이
좋다고 해. 좋다고 지금 듣고 싶어 하고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뭐라 그래도 주지도 없어.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서. 좋잖아. 왜 좋아? 나오기 시작했다. 나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이제는 똑순이 일어나봐요. 일어났어. 이렇게 좋은 거 혼자 하면 어떻게 해? 다시. 아멘. 네. 네네네네. 네네. 할렐루야! 됐어. 예배 끝. 저는 장학생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옥토박되게 하시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여 씨를 뿌리게 하시고 명철로서 거두게 하셔서 때를조차 많은 먹는 자, 파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마지막 때에 집사람에게 맡은 집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로 저희를 각자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은혜가 넘치고 부동항상 넉넉하고 이기는 기업이 넘치는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